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의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사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결단이 아니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딘가에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대로 그냥 가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향이 아닌 곳에 이 울산에서 방어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시집을 왔는데 알고 보니 방어진 이 바닷가였다. 세상에 꿈도 못 꿨던 이런 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 왔는데 완전히 들어오는 길도 사실은 없었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시집살이가 왔는데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이 방어진 자체가 유배 생활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의지대로 어딘가를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하루 이틀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70년이나 넘는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실상 낯선 이방인의 땅,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생활의 방식들도 다 다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결단과 마음 먹지 않으면은 사실상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거기서 살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번성하면서 밭도 갈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너희들이 있는 바벨론의 그 중심지 도시에서 그 도시의 평안을 빌어가면서 너희들이 힘겹지만 그곳에서 적응하며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편지까지 보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벨론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단이 아니면 거기서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서 가서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남겨지고 싶어서 남겨진 건 아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집을 피운 겁니다. 어떤 고집이냐? 나는 절대로 고향 땅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 거야. 나는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쉬운 결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또 전쟁통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70년 동안 복원이 되지 않잖아요. 7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곳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산하들 거의 모든 도시들마다도 다 황폐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가기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나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 비하여서 모든 환경들이 전혀 낯선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나마 내가 살아가던 터전에서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쉬운 결정이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훨씬 쉬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땅에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땅,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죠. 종교가 변하지 않았죠.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지만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게 훨씬 더 편했던 겁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훨씬 더 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뭐가 없어졌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전이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이주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붙잡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들의 것을 붙잡고 살아남으려 했던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냐? 말하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그런데 남아있는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준비하시느냐?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님이 칼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만약에 털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디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다 흩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민족들에게 조속거리와 수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의 세계관을 끝까지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추적하셔서까지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느냐?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럼 누구의 말대로 살아갔던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따랐다거나, 물론 여기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됐던 이유는 뭐냐? 결국엔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전염병에 대한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겪는 이 전염병의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뭐 약도 있고 어떤 뭐 우리가 마스크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이 그것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아무것도 이런 대책이 없었던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다. 여러분들 이건 가공할 만한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거기에 그것뿐입니까? 기근이 닥쳐오죠. 전쟁이 닥쳐오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곳곳에서의 기후의 변화로 인한 이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보니까는 중국은 뭐 홍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200mm의 비가 내려가지고 지하철이 잠겨서 10명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하철이 물에 잠겼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데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상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 시대에도 이거를 대처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2,500, 7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환란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려 하신 목적이 아니십니다. 장래에 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고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시간들로 우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남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혹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겁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틀어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변화되기 싫고 나는 바꿔지기 싫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남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기회를 삼게 되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